그 고백의 찬양이 마치 제 영혼을 이렇게 붙들기도 하고 쥐어짜기도 하고 또 마치 이 십자가가 나에게 이렇게 싹 다가오는 것 같은 그 호소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 그 환희에 찬 감격과 기쁨 속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진실이 우리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생각하면 반갑지가 않거든요. 십자가 생각하면 고난을 기쁘게 이야기해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고 자존감을 내려놔야 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들풀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고 진실인데 여러분, 십자가가 불편한 진실이 되어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뗐다 붙였다 어떤 경우는 또 붙였다가 또 어떤 경우 십자가를 떼버립니다. 귀찮은 거죠. 힘든 거죠. 낮아지려고 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또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또 기분 좋고 또 상황이 괜찮으면 또 십자가를 슬쩍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환호성을 지르는 그 근거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선 이 무리들 군중들,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느낌 그대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던 이 무리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무리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흔들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승리자요, 통치자요, 해방자요,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자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자요,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자요, 나에게 자리를 보장해 주는 자요, 내 병을 고쳐주는 자요, 나의 슬픔을 고쳐주는 자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도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물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고아된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눌림을 당한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에 있는 자도 끌어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칠 때에 말씀하실 때에 그 죽음에 있던 자도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황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불편한 진리를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게 있나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똑같이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던데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익 앞에 분주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던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합니다. 값싼 은혜, 값싼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생의 복을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이생의 복만 구하고 이생의 복이 곧 축복이고 이생의 복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생의 복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판단이 그릇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근본, 그 진리 그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는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정말 나귀 새끼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 그대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환호했겠습니까? 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외쳤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십니까?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 가운데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은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짓눌린 삶의 상황에서 그들은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병자도 살립니다. 38년 된 병자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립니다. 안전병이도 일으킵니다. 문둥병도 고칩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아무리 귀신이 들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고칩니다. 다 고치고 죽음에서조차 끌어내시는 그 예수의 소문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원했던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말과 행실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는 안 보여요. 예수가 보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예수가 보이면, 예수가 경험되면, 나를 위해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에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믿음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고뇌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자, 무리들 보십시오. 이렇게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니까 무너지게 되니까 여러분 호산나, 사투도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뭐로 바뀝니까? 구호가 뭐로 바뀐 줄 아십니까? Crucified him.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뀝니다. 외침이 바뀌는 겁니다. 왜 그들이 외침이 바뀌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아무런 죄식도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로 살게 될 때에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건강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잘 되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잘못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여러분 고난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 삶은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난주가 종료주일을 제가 준비하면서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용어를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십자가를 진다는 말들을 주로 하는가 보게 되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나에게 무슨 고통이 있으면 이거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큰일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관념이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자녀들이 문제가 많을 때 내가 자녀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보면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딱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거가 있었다면 그 말은 맞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증거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의 증거가 있다면 그 고백은 진실일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증거가 없으면 그 고백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 삶이 풍요롭고 안락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화려하고 풍부하고 높아지는 것, 예, 분명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아마 복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 복일까? 그것만이 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 걸음인 죽음도 복이고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도 복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한 걸음 앞에, 시편 기자는 죽음이 바로 한 걸음 앞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걸음 앞에 내 앞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 시므온이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자, 태중에 잉태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즐겁고 그 행복한 그 순간에 시몬은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을 말해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이미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무엇이 죽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본성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은 있습니까? 부활의 영생의 그 은혜는 과연 그 마음 속에 있습니까? 이생의 것을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육신의 갈망과 욕심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죄송한 질문입니다만은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죽는 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죽음을 죽으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그들도 함께 주님이 죽으셨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고 그 죽음을 기꺼이, 그 죽음 앞에 담대히 맞서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1세기 때에 그 고난과 박해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온 살같이 다 가죽이 살이 벗겨지는 고통,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 동물의 밥이 되는 고통,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들이 기꺼이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보여주자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일에 우리는 좀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조차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인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더 가지지 못해서, 그저 우리가 더 소유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더 누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지 못하고, 내가 좀 더 뭔가 내 자녀들이 내가 좀 더 뭔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모든 시간들을 고뇌하면서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서 기꺼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기꺼이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우리는 지금 가짜 복음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 십자가로 인해서 오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진정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에게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죠. 우린 그 죽음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기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고 또 진짜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증거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찬양 들었듯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저는 이 곡을 작사한 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음악을 하신 분이고, 근데 음악가 교수로 계신 분인데, 신학을 가르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겸손했고, 늘 정말 십자가의 전달자 같은 그 마음으로 삶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잘 되는 것 자랑하고, 내가 행통한 것 자랑하고, 여러분 그거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거 다 헛것이에요. 다 신기루입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거 다 신기루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깨달은 분들의 삶이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